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요, 이 말씀에서 굳게 서 있는 것,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사람은 일꾼이고 나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꾼이 된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꾼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일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노예하고 일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새벽에 노예와 종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예라는 것과 우리는 일꾼, 종, 이것을 같이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요. 노예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했거나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빚 대신에 팔려가는, 즉 팔린 몸입니다. 노예의 중심은 팔렸다는 것에 있어요. 소유가 이 어떤 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팔렸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게 노예입니다. 노예의 상태는 목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 목줄을 하고 그거를 가죽이나 쇠사슬로 묶어서 메어놓죠. 이 목에다가 저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채워져 있는 노예는 비싼 노예예요. 목줄이 채워졌다, 이거는 비싼 노예들이에요. 싼 노예는요, 목줄을 안 채워요. 목줄 자체가 비싸요. 여기 목에 거는 것 자체가. 노예는 파는 사람, 팔려가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이 목줄을 왜 우리 그 영화에서 보시면 쇠로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줄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지 않게 정말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줄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쳐 있는 노예는 고가예요. 비싼 거예요. 대부분 어떤 노예들이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들, 아니면 노예로 팔리기 전에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어서 사교춤도 출 수 있고 어떤 예의범절을 알아서 이 노예를 사면 자신이 이 노예에게 글도 배울 수 있고 웅변도 배울 수, 이런 노예들만 이렇게 목줄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 로만 칼라를 하잖아요. 이게 이 노예의 목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값비싼 노예들만 채워놓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도망치지 못하게 이제 발에 착고를 채웠죠. 그리고 손을 묶어놨죠. 남자 노예는 손을 뒤로 묶어놓고요, 여자 노예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보통 묶어놨습니다. 노예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또 멀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표시나는 옷을 입혔고 신발을 다 벗겨놨어요. 왜냐하면 빨리 뛰거나 어느 곳에서 숨어 들어가더라도 그 노예의 옷 표식으로 인해서 티가 나도록 했죠. 그래서 자신이 잡힐 때 입고 있던 옷에 대부분 이 진흙을 바르거나 똥이나 오줌을 막 발라놔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처만 가면 이 노예의 옷에 똥오줌을 발라놔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숨어들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노예는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기대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묶여서 팔려가기만을 기다리면서 팔릴 때까지 노예상을 따라서 이곳저곳 끌려가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종은 다릅니다. 종은요, 이 노예 상태에 있던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종은 손발을 묶어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이 목적이 있어서 사요. 목적. 노예를 지나가다가 노예가 있네? 그냥 하나 사볼까? 이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노예상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 집에 지금 이 양을 칠 종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양을 칠 종을 사러 노예상한테 가서 양을 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노예를 사는 거예요. 양을 쳐야 되는데 꼬맹이를 사면 안 되겠죠. 양을 쳐야 되는데 여성을 사면 안 돼요. 양을 치려면 젊은 성인 남성을 사야 돼요. 왜요? 밖에서 늑대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곰하고도 싸워야 되고 도적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너무 나이가 들거나 허약하면 안 돼요. 양을 몰아서 멀리까지 걸어가서 나가고 그 떼양볕에서도 지치지 않고 양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노예상한테 가서 합당한 노예를 자신의 목적에 맞는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을 가르쳐요. 목적에 맞게. 양 치는 거면 양을 치는 법을 가르쳐줘요. 주인이 가르쳐주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 목적에 맞게 가르쳐줍니다. 집안에서 이 노예를 쓸 거면 이 집안에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종에게 가르쳐준 다음에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가르침받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주인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종은요, 맡겨진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요. 종인데. 맡겨진 일을 잘하면 주인이 충성되고 잘했구나. 그리고 신분도 올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아들로도 삼아요. 이 종을 양자로도 삼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말하고 이 종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의 노예, 죄의 종 이렇게 표현할 때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묶여서 목적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계속. 즉 죄에게 계속 끌려가는데 어디까지 끌려가는 거냐, 어디까지 팔려가는 거냐. 우리를 사는 게 누구냐? 사망인 거예요. 사망에까지 팔려간다. 그런데 누가 샀냐면 하나님이 샀어요. 그래서 풀어주시고, 이해가 되셨죠? 종으로 삼았대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의 신분도 결정이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해요. 왜 후히 주실까요? 이 종에게 상급을 후히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후히 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좋은 주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사주신 것도 우리가 반듯한 노예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주셨대요. 그리고 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무엇인가 잘해야 칭찬받는데 하나님은 그 잘하는 것 없이 이 종을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일꾼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서 종으로, 일꾼으로 어떤 목적, 즉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다 샀는데 그 산 너희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에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이 시대 배경을 알면 왜 성경에서 우리를 종이라고 했다가 자녀라고 했다가 하는지를 아시게 되죠. 이 여정이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때로는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일 앞에 사명 앞에서는 꼭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는 자녀라고 부르세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쓰셨다가 저렇게 쓰셨다가 하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없이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죄의 노예하고 있을 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삼고 똑같이 생각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을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노예라는 말과 죄의 노예라는, 죄의 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절대 같지 않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러니 성경에서 안타깝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똑같은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은 옛날 죄의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똑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볼 거예요. 이 5개를 볼 겁니다. 이 5개는 이 5개 중에 기독교 강요를 제외한 4개는 교리서예요. 교리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잘 뽑아내서 그 시대의 이단들에 대항해서 성경으로 그것을 변증하고 말씀을 지켜냈고 말씀을 검증했던 그 문서들이에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볼 것인데요.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도르트 신조나 뭐 비슷하고 웨스트민스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조금씩 다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에 바로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아서 그 확실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나에게 야, 너 노예잖아. 여기서도 노예였고 거기서도 노예잖아. 여기서는 그나마 자유로웠어. 야, 너 여기서 얼마나 얽매이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냐. 이렇게 꼬시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쳐낼 수 있게 그 든든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왜 배워야 되는가? 이것을 좀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터가 굳게 하기 위해서.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방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쓴 유다서에 보면 유린하는 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린하는 별, 왔다 갔다 하는 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하는 별인데요. 신앙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린하는 별, 왔다 갔다 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물이 끓는 것 같다. 막 보글보글 끓으면 막 확 했다가 확 식고 확 했다가 확 식고, 이 루벤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드는 비유인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요동치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상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참 변덕스럽죠. 어린아이들은 이걸 좋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저게 좋대요. 나는 이거 될 거야 했다가 조금 지나면 저거 될 거야. 나는 이게 가장 좋아 했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가장 좋아. 이렇게 돼. 어린아이들이 변덕이 심하죠. 성경은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장성에서 중심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는요,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눈치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흔들려요. 성도님들의 귀에 좋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이가 빠지듯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선언되어져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크던 작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의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 대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수호라고 합니다. 말씀의 전파와 수호가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엇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는 것. 수호.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자도 말씀을 지키는 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또 전하는 자도 가감없이 해야 되고 듣는 자도 가감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거스르면 말씀에 따라 거스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다르면 말씀을 쫓아 신앙의 경험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눈치를 보면 성도들은 흔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붙들어 주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이 안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명예예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나를 흔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곳을 탁 지키고 서 있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명예롭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고 외면하면 쉽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사람, 이것이 명예예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지 못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초기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160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기독교 아주 초기에 이 신학자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면 약간 먼 곳 출신이죠. 예루살렘에서 먼 곳. 복음이 100년 정도도 안 돼서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부들이 나올 정도예요. 이 터툴리안이 굉장히 유명한 이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터툴리안이 그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30년 지났을 때 태어난 이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 배교자는, 배교, 믿음을 배반한 사람, 배교자는 하나님과 사탄을 저울에 올려놓고 양자의 이득을 달아본 후에 마귀의 사역을 선택하고 그를 가장 나은 주인이라고 선언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30년 뒤에 태어난, 지금으로 따지면 1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인데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배교자들은 하나님과 사단을 저울질하면서 나의 이득을 주는 것은 사단이고 나의 진짜 주인은 사단이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요, 1900년도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설교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이구 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이렇게 세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기독교 공동체 초기 시대에 그렇게 날카롭게 전했어요. 돌아서세요. 저울질에서 사단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다. 말씀을 전파하면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네 번째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계약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값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노예로 팔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진리에 흔들려서 세상의 것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자신이 가장 아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자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오명을 끼치는 것이죠. 이것은 징계를 면할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 굳건하지 못하면 또 성장하지 못해요. 나무를요 계속 옮겨 심으면 무성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한 곳에서 계속 오랜 세월을 뿌리가 내릴 때 그 나무는 어느샌가 점점점 거목이 되고 수많은 가지와 이파리를 통해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짐승들을 쉬게 하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옮겨다니는 나무. 이것이 진리인가 봐. 이것이 진리인가 봐. 이것이 유익한가 봐. 옮겨다니는 나무는요, 무성하게 자라지 못해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때로는 경험이, 때로는 내 느낌이, 때로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 말씀이, 저 사람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옮겨간다면 뿌리 내리거나 자랄 수 없어요. 교회를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 예배 드려봤다가 그건 드리는 게 아니고 쳐다보는 거죠. 쳐다봤다가 또 이 교회 예배도 쳐다봤다가, 아유, 이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잘하는지,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잖아. 그냥 그 교회 가시면 돼요. 신앙생활 하셔서 뿌리 내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셔야죠. 때로는 여기, 때로는 여기 자라지 못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유익한 것 같으나 아니에요.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데 옮겨 심는 거예요.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미련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점점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나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샌가 심지가 굳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좀 불고 비바람이 쳐도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전통적인 교사들, 즉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그 가르침을 무효하기 위해서 세상은 속삭여요. 야, 네 목사 수준이 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해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끌어와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목회자와 교회를 비방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자유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자유교리. 너 왜 이렇게 매여있냐? 자유로워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너 이미 죄 다 용서받았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 죄 이미 다 용서받았어. 이게 자유교리거든요. 꺼리낌이 없어. 왜 꺼리낌이 없어요?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면 걸려야죠. 그런데 이제 말씀의 브레이크도 안 걸려. 왜요? 나는 복음 때문에 자유롭대. 구원받아서 자유롭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처음에는요, 교회와 목회자, 교회의 구성원들을 험담해서요, 막 마음을 벌려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야, 네가 말씀을 알지 않나? 네가 지금 다 얽매여 있는 거야. 벗어버려. 자유로워. 교회도 벗어버리고, 의무도 벗어버리고, 11조도 벗어버리고, 기도도 벗어버리고, 예배도 벗어버리고. 네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뭐 중요해? 하나님 믿는 것만 중요하지. 네 마음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교리를 하고,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유로워지래. 뭘 자유로워져요?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그거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겠어요? 제자들이 그 복음에 매여서 그 고생하며 살았겠어요? 자유로운데?
내가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가고 풍랑이 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몸에서 나를 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겠어요? 자유로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꼬셔보고, 그러니까 막 교회도 험담하고 목회자도 험담하고 성도들하고도 감정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안 넘어오네. 그 다음에 자유교리를 설교해서 야 죄를 선택해도 되고 이것 뭐 저것도 했는데 막 이렇게 안 넘어와 이 사람이. 그러면 박해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교회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수단인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험담했다가 자유교리를 설교했다가 직접적인 박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아이고 길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영국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에서 그 큰 성당입니다.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178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5년 동안 한 회의예요. 한 주제를 가지고 3번씩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 마칠 때 매일매일 철저한 기도 속에서 시작했고 마쳤어요. 그리고 한 주제를 한 번만 논한 게 아니라 3번씩 철저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정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다 엎어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성경에서 이 178명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권위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 엎어버렸어요.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을 보면요. 목사 121명, 영주 11명, 평민 20명, 대표들이에요. 20명. 그리고 중간에 결석하고 5년 동안 했으니까 뭐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19명이 보충되는 인원이고 스코틀랜드에서 7명이 또 파송이 돼가지고 5년 동안 계속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모범, 예배모범 이 5가지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요 삶의 중심으로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그 5년에 걸쳐 일어났던 그곳에서 결의된 사항을 장로교회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와 뿌리로 받는다. 그리고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78명이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킨대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 안 배워보셨잖아요.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소요리 문답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건데 내용은 뭐 별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출발이 어디냐? 칼빈의 기독교 강을. 그러면 칼빈의 기독교 강호를 배우고 이걸 배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배우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도르트 신경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이렇게 5년의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아직 2번 더 남았습니다. 3년 반을 열심히 오셨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수요일은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강해에 권식해서 강해를 하죠. 시편 강해가 끝났고 이제 계시록 11장까지 왔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새벽에는 이 작은 선지서나 조그마한 성경들을 위주로 이제 한 절 한 절씩 저희가 나누고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맞고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유익입니다. 어떻게 사세요는 그 말씀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사세요는 사실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당연히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다른 교리서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굳건한 그런 이 반석과 같은 그런 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터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들을 나누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면서 앞에 다른 교리와 신조들을 보며 받았던 은혜들이 있지만 더 큰 은혜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힘들고 때로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해요. 사실 교리가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 좋은 말씀을 나누는 일에 분명히 큰 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올라가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